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천국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천국. 한 중년 신사가 점심을 먹기 위하여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벽에 한문으로 이렇게 복자가 걸려 있는데 그 복복자가 거꾸로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식당 주인이 아무래도 잘못 걸어놓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복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잘못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 하늘에서 복이 팍팍 내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꾸로 매달아 놓았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는요, 인간이 복받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은 대부분의 삶의 문제와 고단함과 그리고 삶이 고달픈 사람들, 고난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면서 나왔을까요? 그들의 기대는 어쩌면 빵 한 조각이었을 것이고 그분의 손길로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얻는 것이었으며 또한 앉은 베개는 일어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이는 것, 그것을 보기를 원하며 나왔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그런 기적을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보기를 원하며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그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빵도 주시지 않으시고요, 병든 자도 치료하시지 아니하시고요, 눈먼 자도 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앉은 뱅이도 일으키지 아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입술을 여십니다. 정말 중요한 입술을 여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의 삶의 상태를 보게 되어지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전혀 복을 받은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대부분의 무리들은 가난한 무리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들은 야반도주를 해야 할 정도로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진뱅이였고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어떻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모든 무리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 아픈 사람들 향하여서,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몇 번? 무려 9번. 9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혁명적 선언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이들, 아픈 이들을 향해서, 죄인들 향해서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무 혁명적인 선언이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접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할 축복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복이 있는 존재라고 선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선포를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은평그리스도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8가지의 복을 나열하십니다. 자,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재하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먼저 언어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에는 가난을 뜻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가 첫 번째는 페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어떨 때 사용되어졌냐면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없는 거예요. 많이 없어요. 좀 작게 있습니다. 누군가에 비해서는 좀 작고요. 그리고 또한 있기는 있는데 너무 적어서 없는 듯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가난입니다. 그런데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난, 이게 페네스라는 가난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내 가난은 대개 이 페네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인 가난이죠. 이 상대적인 가난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라는 가난은 철저한 가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파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혀 대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푸토코스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은 이 푸토코스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가난을 말할 때는 이 푸토코스가 사용되어졌는데요, 대표적인 이 가난, 이 푸토코스가 사용되어지는 예화가 비유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 거지라는 단어가 이 푸토코스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 얼마나 철저한 이 가난한 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부자가 상에서 그 빵 부스러기, 떡 부스러기를 떨어뜨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거지죠. 완전한 거지. 바로 이런 상태를 이 푸토코스, 가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이 가난을 사용하였습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사용했던 그 가난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푸토코스. 그런데 어떤 가난한 사람? 심령이 푸토코스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완전하게 파산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것은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괴로워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시편 42편 1절과 2절이라고 봅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한 마리 사슴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바쁘고 분주하게 삶을 살다 보니까 목이 말랐습니다. 심하게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 목이 가람을 견디지 못하고 그 목이 가람의 괴로움 속에서 시냇물을 찾는 것, 그것도 아주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매우 바쁘고 분주한 삶을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문득 되돌아보니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을 상실한 채 살았구나. 하나님이 멀어진 가운데 살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갈급히 부르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내 심령에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들은 가난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들은 질병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그들은 아픈 병자를 가족으로 데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삶이 고단하고 괴로웠습니다. 취업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 다 정말 괴롭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 때문에 심각하게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현실 때문에는 괴로워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그 심령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문제만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아가는 내 현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의 상태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수많은 괴로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걸어가면서 수많은 근심 걱정과 괴로움과 염려로 인하여서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어떤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그것 때문에 괴로울지라도 이 시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멀어져 있었다는 것 때문에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멀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부르는 단어가 있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거룩과 사랑과 평강으로 강물같이 흐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천국. 여러분,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천국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강같은 하늘의 평화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무능력과 빈곤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입니다.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 저는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대한 가장 적절한 상태를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그 탕자의 마음과 발걸음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난 그에게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자기의 힘으로 살다가 그는 완전히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파산 상태에 빠지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때 그는 하나의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선택한 직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돼지를 치는 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직업이 자신이 무너진 그 삶을 세워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돼지를 치면서 살아가면은 그것이 자신을 철저한 파산에서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를 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삶을 찾아, 삶의 대안을 찾아 여기저기 바쁘고 분주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좋은 직장이 내 삶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학벌과 스펙이 내 삶의 대안이 된다고 생각해서 학벌과 스펙을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것들이 내 인생과 내 영혼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그것이 직장이, 인생이, 돈이, 사랑이, 공부가 내 삶의 진정한 대안이나 진정한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내 인생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장자는 그 직업이 대안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가 대안으로 생각했던 그 직장이, 그 사람이, 그것들이 파산한 자신의 인생과 영혼이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 무너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또 한 번의 영적 울림과 깨달음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없다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나에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나에게 없다. 내 마음에도 없고 내 삶 어디에도 없고 내 어떤 공간 속에도 없다. 이 어둠의 순간 속에서도 내 아버지는 없으며 아침해가 찬란하게 떠올라 그 찬란하게 이 땅을 비추는 그 종호의 아침 종호 속에서도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안 그 순간 그의 심령 속에 아버지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심령 깊은 곳에서 부릅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의 깊은 심령 속에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심령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자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천국을 가지고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는 순간
그 아들의 품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기쁜 사랑이 깊이 스며듭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모든 것,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거룩과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 아들의 품속으로, 이 아들의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어떤 심정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나는 세워질 수 없다.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향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이는 나는 안 된다. 아버지가 없이는 내 인생은 세워질 수 없다. 이게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오는 그 탕자의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이스가 또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시면 나는 세워줄 수 없다라는 이 심령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노력이 나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열심히 내 영혼을 견고히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주하고 있는 불편한 현실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삶이 무기력해지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열심으로 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온전히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세우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에게 무릎 꿇고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여,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란하게 영화롭게 하는 삶도, 오늘 하루의 삶도, 오늘 하루의 행복도, 오늘 하루의 승리도 하나님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나의 철저한 부족과 무능을 알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는 것,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가 나를 온전히 의탁드리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자는 돈이 없어서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돼지를 치게 되었을 때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돌아온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안에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 안에 구원의 능력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건지심을 바라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라고 그 뒤에서 그 어린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나는 의롭다는 교만을 버리고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나는 이 파멸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삶의 여정 속에서 범죄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여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강물이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고백이 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축복의 선포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채워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채워라. 심령의 가난함에서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좋은 물을 물컵에 따를 수 없습니다. 담을 수 없습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의롭다는 생각과 교만, 그리고 고정관념, 세상의 가치관과 물욕을 버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야만 심령 속에 천국이 들어와 천국이 내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으로 부유해지고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빈자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이미 가득한 자리를 억지로 밀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비워 하나님이 천국을 가지고 들어올 자리를 비워놓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천국을 가지고 내 심령 속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거룩과 사랑과 평화로 흐르는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면 삶이 천국으로 변해지고 그리고 마침내 죽음 저 너머의 저 하늘의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기복을 원하며 그분 앞에 나온 무리들을 향하여 팔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복을 원했습니다. 내가 강해지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사는 것, 그들은 그것을 원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복 대신에 팔복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 팔복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심령을 비워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는 것, 하나님으로 부유한 것이 인간이 받아야 할 첫 번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팔복을 첫 번째에다 배치시켰을까요? 이것이 이 8가지의 복을 누리는 9가지의 복을 누리는 첫 번째 계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문이 열려야지 구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첫 번째 천국의 복을 첫 번째 복의 자리에 위치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성경에 있는 비유를 말하려고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곡식창고로는 부족하니, 그래서 그 부자는 곡식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자는 자신의 창고에 가득 채워진 그 곡식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살 돈을 풍성히 마련해 놓았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며 놀며 즐거워하자.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사랑합니다. 세상에 부귀 영화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채워짐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비워진 마음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비워진 심령만이 천국으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가진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